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한 15년 일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많이 겪고 또 비판도 받는 일도 있었지만 잊지 못할, 정말 전혀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한 것처럼 소문난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기탁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냐면, 그런 단체들은 학교가 MOU를 맺어서 장소를 쓸 때, 학교 공간을 대여할 때 최대한 반값이나 100% 할인해 주자. 그러면 그쪽에서도 고마우니까 지금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장학금 후원을 고마우니까 더 하지 않겠냐. 고급 전략이죠. 먼저 학교가 배려를 해주면 그쪽에서 더 마음을 쓰지 않겠냐. 해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MOU를 막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체가 매년 저희 학교에 굉장히 많은 기부도 하고 또 장소 대관으로 기여도 하는 단체였는데, 그 단체와도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모든 공간을 거의 무료로 쓰고 어떤 공간은 2분의 1로 할인해주고 뭐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MOU 맺은 것도 사실 학교에 공지도 했지만 워낙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까지 사람들이 안 보고 어디랑 또 MOU 했나 보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니까 다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 나사렛 대학교에서는 가장 큰 건물에 대한 대관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뭐 채플도 경공관도 또 생활관 쪽도 하게 되면 식당도 그렇고 다 경공관을 쓰는 행사를 해야만 식당도 쓸 수 있고 또 생활관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기한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몇 년 지나서 그걸 했던 담당자들이 다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1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5천밖에 안 들어오고 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이미 뭐 총장도 바뀌고 모든 보직도 싹 다 바뀐 상태에서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추측을 한 겁니다. 워낙 그 단체가 교목실하고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깝게 지낸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교목실에서 뒷돈을 받았구나. 그러고 50%씩 또 때론 100%씩 할인해주고 행정 처리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하는 거죠. 100명이 왔는데 50명 왔다고 하고 10,000명이 왔는데 5,000명이 왔다고 하고 두당 10,000원씩 받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처리한 건가 보다. 저도 몰랐는데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직원분들 몇 분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고. 교목실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제가 교직원들 만나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MOU 맺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일일이 만나서 말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 언젠가 되면은 그게 알려지겠지. 그런데요, 제가 학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다시 해명할 기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오해만 받고 그렇게 그냥 묻혀서 지나갔는데 꽤나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가 발전하는데 희생해면 했지 뭘 바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단체가 와도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교직원분들이 다 쉬는 시간에도 밤 12시, 새벽 2시 제가 뭐 보일러 같은 것도 모르는데도 일단 밤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다 저한테 연락해요. 24시간 방학 내내 하는 행사도 대기하면서 다 도와주고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뒷돈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다. 세상 사람들은 좋게 보는 눈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단히 사실 상처가 컸습니다. 내가 비리를 저질렀나? 이런 생각도. 억울하죠. 하지만 때로는 이 억울한 일을요, 그냥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설명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을 쓴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6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그 억울한 일에 대한 처벌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옥에 갇힘과 이런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
끝나도 사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9장에는 억울하게 주인집 여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 지하 감옥에 틀어박히는, 그리고 무려 10여 년 가까이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소개되는지 아십니까?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은 얼마든지 누구든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서 가족 간에도 사실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태도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생명을 끊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의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비록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하기 좋고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기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신하고 친위 대장인데 애굽 사람이라고 3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당시 대우받으려면 애굽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평범한 평민이고 노예가 아니면 애굽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친위 대장, 거기에다 바로의 신하인데 최측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신하임에도 최측근인 보디발은 어찌 보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가장 막강한 영향력 있는 형통한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잘되고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렇게 팔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는 일단 외모가 좀 반듯한 사람, 인물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좀 체력적으로도 튼튼한 사람. 근데 요셉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약간 꺼무잡잡하고 그리고 체구가 큰 편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럽형 이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격이 좋고 그리고 코도 오똑하고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서양인들 백인들처럼 그렇게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에 비하여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노예 요셉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피부색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데려가지 못하고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바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요셉을 사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계단과 같은 공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축복하시는 마지막 정점으로 가는 계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계단을 여러분 불평 없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나는 기회도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또 가족 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목회하러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공부한 저희 신학생들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아버님이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아니면 집안이 깨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주께서 나를 한 곳으로 몰고 계시구나.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어찌 보면 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해서 왔다.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고백하는 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외길로 인도하실 때 그 끝이 그 절망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성결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더욱더 그러했고 요셉의 앞길이 그렇게 열렸다. 여러분, 앞뒤로 뒤집어도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우가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먼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갖기로 결정하고 그건 두 번째 따라온 거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먼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로 보디발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권력을 갖고 부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고, 그리고 하루 종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왕이나 신의 대장이나 고관 대장, 성공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단 말이 써있잖아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형통이 다른가? 세상 관점은요 결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입니다. 지금 잘 돼야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아닙니다. 형통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도 형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훈련받는 과정도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형통을 향해 가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가고 있다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위기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확신이고, 이 땅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특징은 명쾌합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일 때도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노예일 때도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아버지 밑에서 귀공자로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도 아버지가 명령한 형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집안 총무로 일을 하라는 그런 아버지의 부탁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아버지가 부탁한 일이라면 성실하게 다 답변했어요. 형들은 뒷담화한다고 자기 동생을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형들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 리포트를 하라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다 말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일을 열심히 하고 성경과 예배와 교회에 관계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킬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형통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4가지 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노예들. 에이고 될 대로 되라. 두 번째는 도망칠 궁리라는 노예들이에요. 어떤 기회가 생기면 내가 반드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도망가서 고향에 가겠다. 세 번째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노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고 노예 안에서도 나중에 노예 신분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노예지만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일한 겁니다.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남들은 관리자가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쉬는데 요셉은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관리자가 있든 없든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자가요, 주인이요, 다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땡이 피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무슨 명령을 하든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인 거예요. 어느 기관이든 조직이든 책임자가 된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닌지 딱 알아요. 보디발이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요셉을요.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어가 벌써 통달했어요. 이 이집트어가 어렵거든요. 그 성부가 많아서. 그런데 그 언어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중에 이 요셉을 좋아하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왜? 솔선수범하니까요. 최선을 다하니까요. 옆에 노예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최단시간에 그 집안을 총괄하는 총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보이는 크리스찬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기 본다는 뜻은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요셉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을 섬기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읽은 책입니다. 그때 한국교회 전체를 감탄한 아주 태풍과 같은 책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지금도 이게 팔리는데요. 어제 제가 다시 주문했어요. 옛날에 읽었던 책이 없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갖고 계시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책은 절대 제가 평생 버릴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평생을 간직하고 싶은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쓰신 건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는 300년 전 사람입니다. 18세기 유럽의 한 작은 수도원에 평범한 수사였어요. 여러분, 평수사와 지도급 수사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평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기 전에 그는 훈련받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 목사님이나 전사님처럼 제대로 된 예배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성부를 닦는 거예요. 성찬기를 닦고, 그리고 이 수사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허드렛 일을 하는 하급 수사였던 거예요. 그가 어느 누구도 그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하는 그 위치에 그 자리가 존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그 로렌스 형제가 300년 전에 매일매일 자기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며 쓴 일기를 나중에 그가 세상을 떠나버려서 보니까 이게 보통 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이거를 책으로 안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다른 수사들이 그 분의 그 삶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참 귀하고 좋은데 그 가운데 그가 쓴 일기 말고 부록으로 하나 붙은 게 있어요. 뒤에 어떤 내용이 붙었냐면 이 로렌스 형제의 평소에 그릇 닦고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지켜보고 퇴근하던 다른 평수사들이 그 로렌스 형제에 대해 글을 그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이렇게 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절하게 맡겨진 일들을 끝내고 갑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우리보다 더 늦게 합니다. 굉장히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닦을 때 두 번, 세 번 더 빛나게, 어떤 음도 없이 깨끗하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우리가 하는 정도로만 해도 정성스러운데 로렌스 형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설거지하는 일, 주방기구, 성찬기구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냥 느껴집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계속 닦습니다. 한 수사가 로렌스 형제가 너무 안 나오니까 한 이제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뭘 하나? 그랬더니 정말 늦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닦고 올려놓고 세팅 다 끝내놓고 또 바라보고 그 다음 주변도 다 정리하고 다른 수사들이 한 곳도 쳐다보고 먼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또 정리해주고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더니 이제 퇴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가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릇 하나 닦았지만 보잘것없는 일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지만 주님 내게 주신 그릇 닦는 일 하나에 저는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요, 만약 이분이 직장생활을 했으면 직장의 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지도자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사람이 볼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마음과 중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에게 뭐 제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속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100% 옳게 살 수는 없지만 100% 옳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한 건요,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게 정직한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데 부족한 대로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회와 직장의 일도 그런 중심으로 로렌스 형제처럼 만약 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로렌스 형제가 과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의 태도였다 생각합니다. 그가 노예로 살며 하루를 마감할 때 이 로렌스 형제처럼 자기가 마지막 일을 마치는 순간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노예지만 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4절 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는 말을 원어에서 직역해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 눈에 쏙 드는 굉장히 좋은 노예가 들어온 거죠. 아, 저 사람한테 내 중요한 일 맡겨야 되겠다. 여기 섬김에라는 단어는 보통 섬긴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수행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만 맡긴 것입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 맡깁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맡깁니다. 그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했고, 또한 제가 옥에 있을 때 옥의 열쇠까지 관리하는 죄수가 된 것은 기적 아닙니까? 자기가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일 끝나고 자기 문을 자기가 잠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있다가 나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을 총리하게 총리 대신으로 뽑아주셔서 온 인류와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는 삶에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위험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사실 제가 큰 사고를 당할 뻔 봤습니다. 저녁마다 주일날 저희 둘째 딸을 공주에다 꼭 데려다 주거든요. 그래서 8시 좀 반쯤 돼서 이제 나가는데 주차장이 깜깜하니까 바퀴가 펑크가 났는지 못이 박혔는지 보일 리가 없잖아요. 바람 반쯤 빠진 게 전혀 안 보여서 그냥 타고 쭉, 요즘은 그냥 반 빠져도 그냥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딱 나갈 때 저희 막내가 아빠 꼬북칩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 때 꼭 과자 사오세요. 임무를 하더라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불나방이에요. 막내딸이 얘기하면 뭐 밤중 12시, 11시에 나가서 사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귀찮거나 싫지도 않아요. 그게 막내딸의 힘인가 봐요. 알았어. 그러고 나가는데 마침 CU가 있길래 올 때 들리기엔 좀 애매하니까 갈 때 들리자. 그러고 CU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음료를 사고 그 다음 과자도 사고 차로 딱 오는데 CU 앞에 주차했으니까 빛이 비치잖아요. 앞바퀴에 바람이 반은 없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상태가 보니까 계속 쭉쭉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로 24시간 타이어집에 들렸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지금까지 제가 평생 타이어 펑크가 나고 나사가 박혀봤지만 그만큼 큰 나사는 처음 봤어요. 뭐에다 박는 건지 모르지만 엄청 큰 나사못이 박혀서 이거는 펑크 난 걸 떼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타이어를 통째로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후미 타이어를 보니까 후미 타이어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자꾸 잡음이 나서 이상하다, 타이어 뭐 갈아야지 생각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뒷 타이어도 한쪽에 문제가 있어. 기스가 나서 그랬는지 그것도 폭파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달릴 계획이었다 그랬더니 만약 여기 안 왔으면은 큰 사고 났을 거라고, 이거 지금 폭파 직전이라고. 그래서 제게 꼬북집 사와 달라고 했던 제 막내딸이 저와 우리 막내딸 언니를 위기에서 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도망가서 남의 배에 타가지고 요나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때문에 남을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에 그가 풍랑을 만나 276명이 모두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선포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에 단 한 명도 손상이 없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그 가정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7년 기근해서 살아납니다. 요셉의 그 가족들 부모 형제가 7년 기근해서 살아납니다. 중동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그 복을 받는 한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 그리고 생활의 복, 위기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형통에 대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은 히브리어 셀레오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항상 잘 되고 부자 되고 뭘 투자하든 막 대박 나고, 이게 형통입니다. 이 시편 30편 6절에 나오는 형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39장 오늘 2절부터 쭉 나오는 그 형통은 무엇일까? 셀레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찰나후입니다. 찰나후는 뭐냐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번성하게 되는 것과 합쳐서 나 때문에 남도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복을 넘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고 요셉 때문에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나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직장의 다른 동료가 여러분 축복받고, 그리고 조직이 살아나고 내가 복의 근원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과거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왜? 근원이란 단어가 원어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이 될지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이 될지라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너는 복이 되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될지라보다 더 가깝잖아요. 복이 되어 주리라.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 바로 형통 찰나후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되어 주리라,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역경도
통과하고 어려움도 통과하고 그리고 수많은 위기도 통과하고 억울함도 통과하고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떤 형통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그걸 이기게 하시더니 결국은 나도 형통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도 형통하고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축복의 사람, 그게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되는 셀레오의 형통을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찰나오의 형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까지 복받는 형통을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형통의 축복이 저 여러분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